오늘 시편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주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뭐라고요?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짓밟는다는 거. 짓밟히며 살았습니다. 또 종일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비틀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종일 나를 짓밟고 공격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쉴 새 없이 언제나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아픔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처음에는요 무거운 숙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이 숙제 내줄 때 야 30페이지 읽어와. 아니야 100페이지 읽어와. 아니야 책 다 읽어와. 아니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루 30분 기도해. 아니 1시간씩 해.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공부할 생각이 없는, 필요를 모르는 아이들은 선생님 피해 다닙니다. 너 숙제했니 할까봐. 그런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내가 시험 봐야 되고 이거 통과 안 하면 큰일 나요. 인생이 힘들어지겠다는 걸 이제야 학생이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하려니 힘들어요. 문제 풀었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야, 그때는 선생님이 내 곁에 계셔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과외 선생님 붙여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적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도 도움이 꽤 될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언제든지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문을 열어놓을 테니 언제든지 내 방문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인생 살다가 힘들어지면, 탄식할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종일 괴롭히면요 종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아프면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숙제 받은 게 아니라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고요, 내가 언제든지 너의 기도에 귀 기울이겠다는 하나님의 특별 서비스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요, 하나님 나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병에 담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외로워져요. 기도해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프면요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심하게 됩니다. 아무도 내 아픔 몰라준다 싶죠. 그게 여러분 몸이 아프고 외로움에 젖어들고 그게 미래의 불안으로 가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언제 원수들이 물러가요? 언제 하나님이 내 편이신지 알아요? 내가 아뢰는 날에.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리나 헐즈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회적으로 덜 연결되어 있을수록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차이를 적절히 조율하고 서로를 시민답게 협력적으로 대하는 연습이 부족해지며 동료 시민을 좀처럼 신뢰하지 못하고 그 결과 포퓰리스트가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배타적이고 분열적인 형태의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요, 사람들이 외로울수록 정치적 극단주의에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좌든 우든 자꾸 양극화가 되고 있는 그 중간에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사람들이 외롭다는 거죠. 누구도 내 아픔을 몰라준다는 거죠. 그 분노가 쌓여있다는, 한국 사회 지금 분노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되든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쪽 저쪽 한편에 서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살 수 있는 사람들 1명, 2명, 3명이라도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외로운 이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다가와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보세요,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왕이 되었어요. 뭐 할 차례입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왕이 되면 뭐 할 차례입니까? 정치 보복. 그렇죠. 사울이 나에게 했던 거 10분의 1만 해도요, 사울 가문은 남아나지 않아요. 온 나라에 피비린내가 날 거예요. 당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칼을 갈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의 인생이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힘 주셔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은혜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가 내 믿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의지력으로 버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송대관 집사님, 분당에 있는 교회 집사님입니다. 돌아가셔서 신문에 크게 나왔던데, 여러분 쨍하고 해뜰 날 기억하십니까? 1976년입니다. 저도 그때 송대관 씨가 상 받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이 나이나 전부 다 쨍하고 해뜰 날. 여러분, 가요 대상을 받으면 노래하잖아요. 나가서 그 노래를 하거든요. 어떤 가수들은 너무 감격하니까 노래가 쫙 클라이막스 쭉 가면 살짝 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송대관 씨는요, 올라가가지고 전주가 나오는데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상 받는 그 순간에 전주가 나오는데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떴어요. 갑자기.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이 노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과 용기와 희망을 줬는지 모릅니다. 송대관 인생이 그랬죠. 그 상 받기 전에 어디 가서 한 번 노래 부르면 5만 원 받았대요. 상 받고 나니까요 3천만 원 주더래요. 그런데 이 송대관 집사님이 그렇게 뜨고 나서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뭐 수백억 사기 당하고요, 뭐 사업 실패해가지고요, 재산이 한때 500억까지 갔는데 전부 다 날아가고요, 70대 나이에 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차에서 자고 상가 깃밥으로 밥 먹고 막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한때는 송대관 자살이라는 가짜 뉴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노력하자는 아이디어는, 마음은 좋은데 진짜 여러분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습니까?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랬대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그랬는데 아이 하나가 손들어요. 선생님 진짜입니까? 치약을 짜다가 너무 많이 짜버렸어요. 도로 넣으실 수 있어요? 아마 치약 많이 짜서 엄마한테 자꾸 지어받기는 애 같아요. 도로 넣을 수 있습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면 된다, 열심을 가지고 내 의지력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일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 목숨을 일각이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선 소년 다윗, 그 용기 있는 모습은 좋아하지만 고국에서 쫓겨나 울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시름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 한국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God,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In God이 맞는 것, 하나님 안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즉 다윗이 블레셋에 가 있어요. 적국에 가 있어요. 주위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적들이, 애니미들이 득실득실해요. 그러나 여전히 여기도 하나님 다스리는 땅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 있지만, 바벨론이 최고인 같지만 여전히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어디 수술실에 가든지 중환자실에 가든지 여기가 어디야 하는 그런 실패의 자리에 가더라도 그 기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송대관 씨가 뜨기는 안 되는 일 없단다 그걸로 떴지만요,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최고 많이 부른 노래가 뭔가 하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서 맡아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찬송한다 그러면요, 이게 그냥 위안, 마음의 위안, 눈물 닦아주는 그것만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때 한다 그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구별되는 가치관이 있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요 아기 같은 신앙이 됩니다. 어리광 부리는 신앙, 우쭈쭈 해주는 거죠. 그냥 괜찮아 다독여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분명한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결론이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생명을 사망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생명의 빛에 실족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순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내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가 다시 그냥 막 죽겠다 했다가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든든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기억의 기억.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는,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기억을 통해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한강 작가가 스웨덴 가서 상 받으러 가가지고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8살 때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주산학원에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한 기세여서 20여 명의 아이들이 현관처마 아래 모여 서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도로 맞은편에도 비슷한 건물이 있었는데 마치 거울을 보는 듯
그 처마 아래에서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빗발을 보며 팔과 종아리를 적시는 습기를 느끼며 기다리던 찰나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나와 어깨를 맞대고 선 사람들과 건너편에 저 모든 사람들이 나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저 비를 보듯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비를 보고 있다. 내가 얼굴에 느끼는 습기를 저들도 감각하고 있다. 그건 수많은 1인칭들을 경험한 경이의 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문학을 읽고 써온 모든 시간 동안 이 경이의 시간을 되풀이해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시를 통해 타인의 폐부까지 흘러들어가 내면을 만나는 경험, 내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들을 꺼내 그 실에 실어 타인들을 향해 전류처럼 흘려 내보내는 경험.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마음 속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궁극적으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이 시상식에서 엘렌 마선이라고 하는 작가, 노벨상 그 한림원의 위원입니다. 그분이 이 작품을 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포기해도 영혼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드러누워도요, 영혼이 움직입니다. 혹은 반대로 영혼이 지칠 때 몸이 계속해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는 완고한 저항, 말보다 더 강한 조용한 주장,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것이 기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망각은 잊어버리자, 덮어놓자, 그것은 목적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이 끈질긴 저항, 기억해야 될 필요성, 기억이 저항이다, 인간되게 한다. 그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그 고난의 광야 시간을 다윗은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은 그 포로의 긴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버텨냈던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야,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썼을까? 다윗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뻐하셨네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남다른 영성, 민감성으로. 그리고 다윗은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인생의 기막힌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의 날들을, 눈물의 날들을 다 통과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면서 마침내 이런 깨달음에 이르렀고, 그것을 탁월한 문장력으로, 표현으로 하나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보다 훨씬 더 놀라운, 아름다운 주님 사랑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말씀이신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할 때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여러분 그 어떤 하나님 사랑의 표현도 더 선명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절망, 우리의 모든 그 비참한 처지, 비통한 마음을 다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아픔에는 서사가 있다, 사연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짧은 인생의 이 긴 사연, 이 사연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이야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마음에 담으시고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내 모든 눈물을, 내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고 마음에 담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픈 순간에도 내가 혼자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미래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